이제부터 창세기 1장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 뿌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의 본문,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창세기 2장 4절 전반부, 바로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그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첨가된 결정적인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포로기에 첨가된 것으로 보는 견해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이론입니다. 포로기 이스라엘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로니아의 주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강한 신으로 여길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곧 배교의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리고 왕과 왕족, 관리들, 그리고 장군들, 그리고 예언자, 제사장, 지주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다윗 왕조는 비참한 종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바로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대 중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의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참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벨론의 마르둑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종교, 이런 모든 영역에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둑의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환경과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을 의심할 수 있는 심각한 신앙적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그들의 의심과는 반대로 참신, 참 창조주, 그리고 참 절대주 하나님은 마르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서두에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선포의 역사적 신앙적 배경입니다. 이 시기에 필요했던 성경 전체의 제1성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 창조와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 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선포와 고백과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창조 기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창조주, 절대적 권능의 하나님에 대한 결론적 선포가 1절에서 먼저 언급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선포와 찬양에 이어서 2절에서부터 31절에서 이 창조의 내용을 상세히 선포합니다. 물론 이것을 시적 언어로, 간결한 언어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산문이기는 하지만 이 표현 안에 포로기 이전까지의 이스라엘이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적 내용을 담고 있는 시적인 함축 언어로 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미 포이트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1절을 포함한 여러 어휘들이 창조주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은 창조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1절에 언급되어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선포는 구원과 관련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 창조하다, 히브리어 바라는 이사야 43장과 45장 등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관련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이하입니다. 나 곧 내가 주니 나 말고 어떤 구원자도 없다.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그들을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속량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숴버릴 터이니 바벨로니아 사람의 아우성 소리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주여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닷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자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선 선포합니다. 43장 12절 보시면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를 증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보시게 되면 너희들의 속량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량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 바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미 출애굽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6절, 17절 보시게 되면 내가 바닷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출애굽의 하나님,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창조적 구원의 하나님, 절대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출애굽보다 더 초월적이고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자연을 변혁시키는 초월적인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창조적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베푸실 만유의 주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45장 7절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 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쌍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여기서 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창공에 말씀하십니다. 너 창공아 의를 부어 내려라. 여기서 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히브리어 ጼ데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 예슈아가 나옵니다. 구원이 쌍나게 하고 공의 ጼ다카하지요.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번역된 ጼ데크라고 하는 말, 그리고 공의로 번역된 ጼ다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구원 예샤와 병행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승리 또는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서 창조적 구원의 역사,
권능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45장 12절 보시면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으며 바로 내가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였다. 바라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손수 하늘을 폈으며 그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 바로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겠다.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시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역시 창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바로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상도 없이 대가도 없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바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곧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창조하다에서 반영되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메라헤페트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라하프의 강세형, 피엘형에 해당됩니다. 이 표현이 신명기 32장 11절에 다시 나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물과 물을 갈라 뭇, 곧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뭇으로 번역된 말, 이것은 야빠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마른 땅 또는 뭇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는 기사에서 언급되는 어휘입니다. 우선 신명기 본문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보시면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여기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 위에서 퍼덕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현이 예라헤프입니다. 이것은 라하프의 피엘형, 성경에서 이 피엘형으로 여기에만 두 군데 이렇게 병행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 그래서 마치 모세오경의 서두와 말미를 병행으로 강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라헤프는 퍼덕이며 플러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이렇게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다른 신들은 그 옆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참다운 신, 참다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적 권능의 하나님, 이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라하프 동사의 피엘형은 이와 같이 구원의 컨텍스트에서 특별하게 언급되고 있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이것과 병행을 이루어서 나오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의 메라헤페튼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동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 운행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메라헤페트, 라하프 동사의 피엘형,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사인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 본문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핵심어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어둠과 빛의 대조, 이것은 2절과 3절에서 언급되는 내용이죠. 바로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여기서 호쉐크라고 하는 단어와 오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이 본문 가운데 이 호쉐크와 오르가 연결되어 한 쌍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을 어둡게 하고 여기에 호쉐크가 나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오르가 여기서 언급됩니다.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번역된 루아흐 엘로힘,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강한 동풍 루아흐 카딤 아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동일한 어휘인 루아흐가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창세기 1장의 루아흐 엘로힘은 하나님의 강한 영 또는 하나님의 강한 바람으로 번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루아흐 엘로힘에서 이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은 최상급적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루아흐 엘로힘, 이것을 하나님의 강한 영 또는 강한 바람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처럼 물과 물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1장 6절에서 언급되고요. 그리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야빠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여기에 뭇이라고 번역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뭇, 곧 마른 땅, 야빠샤와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출애굽 사건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선포된 하나님은 출애굽 구원의 하나님, 절대주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반영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3장과 4장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부터 24절, 이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빛을 창조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생명력이 없는 것에서 생명과 질서가 가능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땅과 그 소산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의 뜻이 무엇인지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여기서 마른 땅 야빠샤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단강을 도강하는 사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단어 야빠샤가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신 만유의 주, 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적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표현이 창세기 1장 6절 이하 본문에서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주시고 그 소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1절에서부터 10절에서 이러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물인 땅에 소산을 주신 하나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두 개의 창조가 언급됩니다. 9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셋째 날의 첫 번째 창조 9절에서 10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갈라 뭇을 만드신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하나님, 창조적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언급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셋째 날 창조의 두 번째 부분 창세기 1장 11절에서부터 13절 바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의 땅,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과 소산을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 창조의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넷째 날 창조 1장 14절에서 19절에서 인간과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해와 달과 별들의 창조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들에서 이러한 생명과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계속 이어집니다. 20절에서 23절 본문 보시면 땅 위 하늘 창공과 물속의 모든 생물들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 보시면 여기서 땅 위의 생물들을 번성케 하시는 생명과 창조의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6일 창조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에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후 마보후의 땅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아레츠 하에타 토후 마보후 바로 생명력이 없는 땅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절대주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고백되고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창조,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인 해와 달과 별의 창조를 통해서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섬기는 이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은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창세기 1장 21절 보시면 여기서 커다란 바다짐승, 개역성경에서는 큰 물고기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개역개정에서는 큰 바다짐승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탄닌, 이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탄닌은 동양의 용과 같은 존재입니다. 고대 중근동 사람들에게 바다의 신으로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존재도 사실은 하나님의 작은 피조물, 바다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탄닌이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7장 9절에서 12절에 다시 언급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때 뱀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탄닌입니다. 바로 그 탄닌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대기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적 권능의 하나님,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창조의 주관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절대적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실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바로 그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 그리고 66장 22절에서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이 선포됩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불가능이 없는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18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7장 보시면
마른 뼈에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과 기적과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의 조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어 새 생명의 삶과 부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바로 구원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다시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신학의 전체의 근본적 트리오 골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선포를 성경 전체의 기관차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 진리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시간과 역사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인간 창조와 안식의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해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 논문 창조기사 연구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에입니다. 바로 이 논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1991년 신학사상에 발표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논문집 구약성서의 구조와 신학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1994년 한국신학연구소에서 출판된 책입니다.